오늘도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의 제물과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그 아론 지파에 속했던 그런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지금도 유대교회는 아직도 제사장이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 사실 제사장의 제도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하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집을 지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말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신령한 제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거룩한 내 삶의 생활 근거가 거룩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죄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지리던 그러한 입장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존재와 가치가 거룩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현아 목사 삶은 못 쓰겠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긴 뭐 세상에 정말 이상한 그러한 목사가 된 이후에 많은 잘못과 그것이 가려지지도 않고 또 충분히 회개했다고 보아지지도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교단에서 강단에서 서 있는 것을 보면,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보면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갖추어야 할 덕목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도 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양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양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자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감독 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언급된 것은 너희의 영혼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혼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영을 구원하고 영을 주관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사단도 그 영을 또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혼은 나의 것입니다. 정신, 마음,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혼이라는 걸, 내 정신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자인 것이죠. 그럼 감독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감독이라는 뜻은 보호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태여 감독이라고 쓰신 것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그 굴레 속에서 정해져 있는 감독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얘기합니다. 뭐든지 자유 아니냐. 내가 포르노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섹스를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자유의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냐. 그건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과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라는 건 그동안 사탄에게 구속받았던 것이 자유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독을 받아야 되고 내 생활이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감독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제사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정말 거룩한 빛 가운데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만 내가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게 하신 그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기가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남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미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못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또 술 먹는 사람도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취해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점점 망해지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성적인 문제, 성정체성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 문제로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투쟁도 하지만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은 되게 싫어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것이 남들에게 공식적으로 막 자랑거리로 공개되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모든 기록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은 낱낱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것도 좀 그냥 감춰줬어도 될 일이에요. 그렇죠? 삼손의 이야기도 감춰졌으면 될 일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에 대한 문제도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제자로서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금식을 하면서 옥에도 같이 다니고 옥 속에도 같이 들어가고 매도 같이 맞으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바울의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들이요 군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청년의 정욕이 없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권고를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도 어떤 세상을 향한 그러한 정욕이 강한 청년이었구나.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십시오. 우리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서 정말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더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재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 어떠한 인생 철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에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그 자신도 정말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재물을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그러한 추구하는 것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육적인 정욕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완전한 제사장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빨리 결혼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 저는 운전할지 모르지만 제어장치가 있겠죠. 우리가 정욕적인 것,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게 제어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어떠한 것에 이끌려서 그냥 빨려 들어가면 그 브레이크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이폰을 통해서 음행하는 거, 포르노를 보면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만약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애당초 거길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줄 아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어떤 더러운 육체의 어떤 속성들, 그 포르노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어하라고 그럽니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계속 내 혼과 육체가 막 싸우는 겁니다.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저녁만 되면, 참 이게 왜 그 아이폰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점점 발달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물론 좋은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의술도 발달돼야 되고 과학 문명도 발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대로 쓰여지면 사람을 엄청 타락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그네는요, 여행, 이렇게 길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경관이나 자연관광을 보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합니다. 그죠?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오면서 와, 내가 만약에 정말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마지막 인생을 살 곳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여행길에서 보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나그네에게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경관들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본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땅에 없는 모든 것, 내가 포기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 우리가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냥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이 정말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쉴 곳이 있으면 그렇게 쉬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육체도 다 불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남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혼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뭘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자신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말씀은 이제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욕도 많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된 목사들 이야기를 자꾸 하죠. 아유, 어느 목사 보고 어느 목사 봐라. 다 목사라는 존재들이 다 그런 존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행실을 한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권고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을 권고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사람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아들들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그러면 그때 무엇인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권고를 받아서 예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너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할 때 너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더니 그래서 선하게 된 모습이 그래서 나타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처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세상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죠. 이제 국가가 있고 왕을 대통령을 세우고 각 부 장관들을 세우고 국회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악을 징치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더욱 순종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정말 길바닥을 한번 쓸어보기를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하철 같은데 누워있는 사람, 길 가다 술을 먹고 쓰러져서 정말 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가둬서 정말 사마리아 그 사람을 돌본,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본 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냥 막 술을 먹고 막 뒹굴고 잘못되어 있든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피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조직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 제도를 위해서 세운 그러한 조직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씁니다. 16절 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종은 옛날부터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속되어 있다는 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그 자유가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진급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그거만큼, 그 월급만큼 더 생활이 복되게 해야지 술 먹고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고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었다면 그것을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을 봐야 되겠네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먼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경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고. 제가 그 트위터도 보고 또 페이스북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도 여러 개를 운영합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홀리라이프의 카톡방을 보면 그냥 카톡방을 폐쇄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크리스천들이 비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맨 세상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고 살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냥 긁어다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느라면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세상의 악들을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차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좀 뭔가 조그만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밀어야 되고 이 사람은 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선과 악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악은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선과 악을 비판하는 자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경받을 사람은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것이 옳고 바른 것인가를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왕을 공경하라, 대통령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이렇게 방송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막 악평하고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겠지만 다른 정적들, 우리나라에도 각 정파가 서로 다른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썼죠. 트위터에다 뭐 근연이라고 해놓고 잘못해서 니은자가 끼어들어갔다, 이런,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내 친척이라도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내 여동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 사람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사환들,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평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해라. 이건 직장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상하 직책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우리를 잘 받아들이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물론 잘하겠죠. 그렇잖아. 그렇지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까다로운 사람을 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 이렇게 돌뿌리를 해뒀는데, 그게 산돌인데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넘어지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그 돌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거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나쁜 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직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핍박을 받으니 내가 의인의 표가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을 일을 하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다가 내가 잘못한 것에 당연히 책망받죠. 그죠? 그래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사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 아무 유익은 없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책망을 받아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러죠. 20절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죠. 까다로운 사람 많죠. 돈 주는 사람이 그냥 돈 주겠습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내게 돈을 주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집에 어떤 하인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돈 주는 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까다롭게 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의 종로로 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종의 종로로 타기가 더 힘들까요? 자기가 겪은 일이 많아서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본을 끼쳤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맞으셨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욕을 보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무엇을 하다? 의로운 일을 하다, 선한 일을 하다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잘못도 없이 핍박을 받으면 모든 것 주님께서 판단하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상당히 나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또 이것도 지금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그들은 자기네 일이 방해될까봐 못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불만이 있어서 어디 가서 정말 그런 아픔도 토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선한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력으로 베푸실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니 내가 아무리 애써서 한 것이라도 불타 없어지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온전하고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대를 이어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24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무엇이 나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고통,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몸이 산산이 찢어지고 고통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대신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풀려나왔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져 나왔고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의 감독하시는 영역 안에서 내 혼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정욕이 여러분들의 혼을 거스려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